오늘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저 주님의 손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아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 꽂혔습니다. 제가 아무런 드라마에 꽂히는 게 아니고 저는 거의 대부분 시즌에 지금 봄 시즌이잖아요. 봄 시즌에 하나 정도 꽂혀요. 그럼 저는 이것만 봐요. 다른 제가 평소에 텔레비전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본방 사수가 안 되면 이제 막 다시 보기 막 재방송을 통해서 어떻게든 보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의사 5명이 99학번이에요. 제가 00학번이니까 저랑 비슷한 시기를 살아갔던 그런 친구들이 현재 2020년에 생활상을 담고 있는데 저랑 공감되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많은 OST 이제 노래들이 이제 옛날 이제 저희 시대 때 노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참 많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요. 목요일 밤 9시 5분인가 10분인가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감질맛이 나요. 아니 일주일에 한 2편 정도는 해줘야지 어떻게 딱 한 편만 합니까? 기존에 뭐 푸른 거탑, 하얀 거탑이죠. 하얀 거탑 같은 그런 병원 의학 드라마들이 병원 내에서 어떤 권력 투쟁이나 인간 본연의 욕망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드라마는 서울의대 99학번 동기 5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아주 가볍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소 가볍게 그려내는 그런 드라마지만 역시 의학 드라마이고 배경이 병원이기 때문에 심각한 환자들이 정말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모습들도 긴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국 환자들을 살려내는 의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라는 사실이고, 저는 그 영적인 병원에서 의사라는 사실이에요. 의사가 병원을 찾아온 환자의 아픈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환자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의사인 목사가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면 그 또한 치료의 방법이 없고, 간혹가다 이 의학 드라마에서 의사의 치료법을 거부하는 그런 환자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한 영적인 의사의 진단법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그 병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 때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 찾아오는 영적인 아픈 환자들을 제가 잘 진단하고 돌보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계속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맞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 어찌 보면 병원보다 더한 곳입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영적인 시한부 선고 판정을 받고 오는 것들도 바로 교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것저것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음의 결단, 완전히 맡기는 결단, 완전히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답은 오직 하나,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는 이 이야기는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러 가시는, 고치러 가시는 그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지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중간에 꼭 넣어야 됐을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카카오톡 말씀 묵상을 했던 그 말씀의 주제와 오늘 주제는 딱 하나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은 구원으로 얻는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어진다는 이 너무나 간단한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의 이야기만 넣어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옴니버스식으로 중간에 하나를 더 넣으면서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멈춰지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할 때 가장 버티기 힘든 게 시간이잖아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쌓인 응답 중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기다리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텐데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너는 기다려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말 제한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이 없으니 그냥 기다리라는 그 사인 앞에 주님 지금 시간 없어요. 주님 이제 이게 코앞이에요. 이거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 아니면 분통 터지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이런 강력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데 인간의 한계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시간 계산법으로 그거를 따지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안에서 너희들이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자식이 아파서 죽어갈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다급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을, 우리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병환 장로님 열심히 마스크 막 꾸역꾸역 다 구매하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딸한테 보내셨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빨리 모셔가라고 회당장의 위치 정도에 있으면 그냥 하이를 보내도 돼요. 야 가서 그 예수님 좀 모셔와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권력이 있는 위치가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회당장이 직접 예수님을 모시러 왔겠습니까?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누구 때문에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눈에 가시해요. 저 여인네가 뭐길래, 저 부정한 여인이 뭐길래 저 여자 한 명 때문에 내 딸을 고치는 걸 시간이 늦어져? 와. 그런데 악불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로 시작합니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급하게 오더니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 선생님을 그만 괴롭혀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의 결정적인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보다 오히려 저는 지금의 이 장면이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자 잣대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야이로였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좌절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당장이 직위에 있었으니 그 마을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겠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의 직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을 모시러 갔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그저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뭘까요? 원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간에 저 여자가 가로막지만 않았어도, 저 열두의 혈류증을 앓는 저 여인이 굳이 와갖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지 않아서 그냥 가시는 게 그냥 편안하게 가시게 놔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요 라고 먼저 나섰다면 예수님 굳이 돌아서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누구인가, 이거 웃으셔야 되는데, 재밌는 건데 원래 누구인가, 죄송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만 않으셨어도 아마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 때문에, 저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지금 죽었다라는 원망. 세 번째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죽음, 이 죽음이라는 이것이 가져다주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죽음 앞에 있으면 두려워집니다. 죽음이 그런 겁니다. 왜? 끝을 이면 죽음은 끝이거든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아마 이 야이로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 두려움, 본질적인 두려움은 그거였겠죠. 딸이 죽어가는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것만 믿는 이 사람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에서 믿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왜? 내가 모르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 의심부터 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순식간에 저는 변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불과 얼마 전에, 방금 바로 직전에 10개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옷자락 하나 손에 잡았다고, 옷자락 하나 잡았다고 고침을 받아? 이야, 대박. 야, 우리 내 딸 살 수 있겠구나. 지금 아직 내 딸은 안 죽었어. 야이로의 딸은 안 죽은 상태에서 야이로의 마음은 온갖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을 거야. 야, 저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네. 옷자락 하나 맞았다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저 혈류병이 낫지? 대박, 괜찮겠구나.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제는 살 수 있음에서 살 수 없음으로 바뀝니다. 가능함에서 불가능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야이로에게는 가능한 것은 믿어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그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5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의 두려움은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아픈 자들, 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는 고칠 수 있는데 죽은 자는 못 살릴 거야 하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 아니면 반쪽은 아예 없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크고 작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산이 이렇게 옮겨진 역사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현실에 고정되면,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만 고정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이 현실에 고정된 야이로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현실이 아닌 주님께,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오직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과 사실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믿음.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작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아닌 이 현실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있는 이 바닷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저도 걸을 수 있습니까? 야, 걸을 수 있다. 따라와라. 그랬더니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는 빠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그랬더니 그가 바다에 빠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각종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벗어나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내 생각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되면 미처 우리의 눈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장면을 길거리에서 야이로의 집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예법이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함께 통곡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심지어 이제 이 통곡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통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현실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곡이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포기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나는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오신 주님께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려고 통곡하려고 그 자리에 가신 게 아니라 통곡을 멈춰주기 위해서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러 오신 게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을 변하여 편안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은 아이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면 끝인 줄 압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편안한 잠자리입니다. 편안한 잠을 청하고 그 잠자리에 있다가 우리는 잠을 자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는 이 다른 마태복음 말씀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아람어 시리아 말입니다. 달리다는 작은 소녀라는 뜻이고 쿰 일어나라는 것.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서 아이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아이야 일어나라 말하자마자 그 아이의 영이 다시 그 소녀에게 들어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 생명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영이 비록 죽어있는 몸에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또한 예수님 스스로 나중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각종 다양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의 장면도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절대로 아이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아이가 잔다라고 생각을 하면, 잔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뀐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요, 현실이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런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몸뚱아리를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내 육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믿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학습이 아닌 오직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 이것만이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만 우리 안에 믿음의 가치관과 믿음의 기준이 바르게 정립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어떤 분이신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찌 보면 쭉 보다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그냥 여기에 그냥 기록됐으니까, 이 종이에 기록됐으니까 그냥 나랑 상관없는 그냥 종이에 불과할 뿐인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많은 일들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갖고 계시는 가치관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더 이상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실제하신 하나님, 나에게 정말 깊숙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존중과 찬양과 경배가 먼저 선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찬양과 경배, 예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내가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 작은 원 안에. 이 이미지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예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실로 엄청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에 대한 그런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부터 나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 그걸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겨우 인간짜리로 만들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짜리로, 하나님의 값어치로 우리를 만들길 바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이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치유 사건에서 기존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을 만졌을 때 그 깨끗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부정한 것이 깨끗한 걸 만나면 당연히 깨끗한 게 더러워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것이 주님을 만졌을 때는 오히려 더러운 걸 통해서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것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 어제 오늘의 치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의 이 치유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존의 법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왜곡된 신앙, 잘못된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아니면 야이로의 딸이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통곡하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로 남아있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엄청난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 명언이 지금의 저를 읽게 했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의 시절에 이 문구를 읽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직접 실제로 시도하며 살아갈 때 그 실천의 경험이 쌓여졌을 때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앨런 와이즈먼이라는 분이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봤더니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지구는 계속 남는다. 하지만 지구가 없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전 세계에 울림을 던져주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인간들이 이동이 멈춰지자 많은 자연동물들이 길거리에 나오기 시작했고 세상에 우리나라 봄 날씨에 이렇게 하늘 맑은 거 전 처음 봤어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죠. 근데 이 문구를 읽을 때 저는 이 지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봤습니다. 우리 이 지구라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없어도 예수님은 계속 남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